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중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통해서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된 낭패로 끝날 수 있었던 결혼식에서 손님들이 흡족해하는 최고의 칭찬으로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 하나예요. 결혼식을 잘 치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 위해서 사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에 완벽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나 또는 낭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있었던 오늘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가나의 혼인집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은 오늘 포도주가 모자라는 낭패를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게 되면서 잔치가 벌어져요.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 아마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과 지금 오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가정과 가까운 아마도 친인척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에는 최고의 음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포도주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역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마셨어. 그러니까 나도 마셔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술 마셨다 이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가 항상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 성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의 환경들이 있어요. 지리적인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물을 먹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죠. 요즘에는 정수기라는 게 나와서 다 물을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물에 대해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정수기 하나 놓으면 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 물을 먹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에는 물 속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물을 먹게 되면 몸속에 석회질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금방 석회질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문화 속에 이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포도주가 왜 들어왔냐면 이 포도주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짓게 하신 그것이 뭐냐면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 이 포도주에는 뭐가 함유되어 있냐면 이 석회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포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포도주 하면 뭐 어떤 알코올 농도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막 술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나라 그 당시에는 음료처럼 마셨던 거예요. 음료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맥주라는 것이 독일에서부터 왔잖아요. 아마 독일도 맥주를 굉장히 음료처럼 많이 마셔요. 그만큼 그 나라에 대한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혼인 잔치에는 항상 포도주가 최고의 음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결혼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고두고 나중에 회자되면서 어쩌면 수치의 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했던 위기나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낭패감을 느끼고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보려는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낭패 가운데 처했을 때에 벗어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분명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손길이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명심해야 되냐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그때 그 계획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그때에 그 일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 오직 성공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뭐 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이것을 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 물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못해서 때로는 낭패를 경험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나 못 도와줘.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묻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께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손을 반드시 잡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 홀례집에서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께 말합니까?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혼주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과간이에요.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여러분들 이 여자여 이러니까 뭐 어떠세요? 아우, 싸가지 없네. 이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감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어머니잖아.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어머니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책망이나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단어는요, 그리스에서 그 당시 왕이 왕후에게 부를 때 혹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한 존칭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한 군데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라는 말을 그때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는 어머니를 가장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불렀던 겁니다. 이 호칭이, 여자여라는 호칭이. 자, 이것은 절대 불손하거나 여러분 거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굉장히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표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어떤 지시를 따르는 것을 공손한 어투를 통해서 거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또한 예수님은 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는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거절했을까? 어머니의 입장과 또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포도주 채워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누구의 입장이냐? 지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왜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왜 거절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 오늘 이 포도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이적,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기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막 모든 걸 뜻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늘 산에 올라가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물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여기서 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혼자 독단적으로 누군가의 부탁으로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제가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저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교회들도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약간 뭐가 있겠습니까? 실망감도 있고 왜 안 됐지라는 어떤 의기소침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 나 빨리 나가서 빨리빨리 담임 목회 하고 싶은데라는 어떤 조급함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너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조급함으로 모든 일들을 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을 때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도 낭패 중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하인들을 불러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예수님, 예수야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 막 불러가지고 자, 잘 들어. 이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야 돼. 그 지시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부하죠. 자,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요. 자, 일로 와봐라. 그리고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거든요. 있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선 가서 순종하고 항아리 아귀까지, 그러니까 그 위에 찰랑찰랑해질 넘치기까지 거기까지 물을 채워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는 그 물 채웠으니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줘요. 그 물이 놀랍게도 물이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해요. 예수님의 그 이적은 단순히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 혼인잔치의 품격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혼주의 수치가 될 뻔한 것들을 최고의 칭찬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혼주가, 야, 처음에는 보통 홀리의 집에 가면 시원찮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오는데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그때서야 좋은 포도주를, 아니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오는데, 야, 이 집은 마지막에 취했는데도, 우리가 많은 술을,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술을 꺼내서 이렇게 갖다 줬다, 굉장한 칭찬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걸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필요한 것 중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도요, 그냥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이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낭패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인들은요, 주인의 말에 복종해요. 그죠? 그럼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6개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죠. 거기에 담긴 물이, 여러분 어떤 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하인들이에요. 그리고 하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이 어떤 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들어가는 문에 보면 항상 물이 떠져 있는 정결 예식으로 떠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물의 용도가 뭐냐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용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고 다녔던 신은 꼭 우리처럼 어떤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맨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신발 같은 거, 그 뭐라 그러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신고 다니다 보면은 그 발에 뭐가 앉겠어요? 먼지들이 앉겠죠. 그래서 다른 집에 방문하기 앞서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자신들의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물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먹는 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씻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물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자, 그런 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그게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물을 떠서 채워라. 그러니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라고 했더니 어디까지? 찰랑찰랑 위에 우리 아기까지 그렇게 채웠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모습이냐? 종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종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순종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리고 물을 채워라까지는 그냥 채울 수 있어.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인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더니 어때요?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는 아니지, 골라서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태까지 겪어온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칭찬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들 삶에 기적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셔, 구원자이셔 라는 것을 더 믿음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여러분, 단지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더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낭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때로는 낭패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기대를 초과하는, 넘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위기와 낭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낭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은혜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며 우리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낭패 중에 만날 수 있는 은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